큐티 잘 안 되는 이유, 잘 하고 있다가 중단된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큐티 그거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한다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요, 또 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이 큐티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뭐 생활이 바쁘기도 하고 또 직장이 옮겨지기도 하고 또 어느 성경 본문을 읽으면 본문이 좀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등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된 이유로 그 큐티의 핵심인 적용에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제가 큐티를 접한 것은 1980년대 초쯤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급되면서 큐티라는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소개되어졌고, 제가 이제 청년부에 이제 막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또 큐티를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에 큐티를 배울 때에는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찾은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날그날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해 본다는 것은 뭐 충격이었었죠. 그 이후로 약 35, 6년, 7년 동안 꾸준히 지금까지 큐티를 저는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은혜가 매일같이 쏟아졌고 매일 아침 큐티하는 시간이 정말로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이제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모임에서 서로 각자 큐티에서 받은 은혜와 또 적용의 실천 등에 대해서 나눔이 있을 때에 정말로 모두가 다친 은혜 받고 감동이었고 정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큐티 내용과 다른 사람이 본 큐티 내용이 같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또 다르면 그것으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큐티를 꾸준히 잘 하는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교회 성도라면 모르지가 않습니다. 큐티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아마 할 정도입니다. 맨 처음에 큐티가 한국교회에 보급됐을 때는 정말 낯설었어요. 큐티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접한다는 것은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껏해야 이제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었었는데, 내가 직접 성경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었죠.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뭐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또 동료가 없어서, 또 바빠져서, 또 본문이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적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큐티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 적용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한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용해서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 적용이 큐티에 있어서 굉장한 강점이면서도 동시에 약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이 없이 적용에 너무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매일 어떻게 보면은 뭐 동일했죠. 거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복음을 전하면서 살자, 뭐 다 좋은 내용인데 이것이 조금 구름 잡듯이 붕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적용이 매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싱거워지고, 이것이 이제 한두 번 빼먹다 보니까 뭐 적용이 없고 나눔이 또 싱거워지니까 이렇게 좀 더 멀어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큐티의 생명력을 더 불어넣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적용에 앞서서 성경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좀 더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초심으로 한번 좀
좀 더 다시 돌아가 보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국어 문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 아니죠. 수학 공식을 배우려고 하는 것 아니죠. 성경을 읽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여호와라 이것을 기록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구원의 손길이죠. 사랑의 손길이요.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 어디를 읽든 창세기를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 묵상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입니다. 뭐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깊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젖으면서 하루를 살아도 엄청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모르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 또 다시 찾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큐티는 직장인이나 또 학생이나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뭐 시간적 여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성경을 펼쳐서 읽고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 요만큼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큐티가 갖고 있는 근본 메시지인 것입니다. 큐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본문 한번 쭉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심되는 내용들, 확 와닿는 내용들이 있죠. 그것들이 몇 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오늘 나한테 확 와닿는 거 하나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목을 정합니다. 이럴 때에 성경 본문을 읽는데 또 다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객관적인 접근과 주관적인 접근이죠. 객관적인 접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본문 자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우울하건 기쁘건 슬프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성경 본문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고 반복되는 단어, 용어가 있으면 그것은 저자가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반복되는 용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명령어가 있으면은 그 명령어가 본문 자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원인과 결과, 왜 그러냐 하면 이는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그것들을 통하여서 원인과 결과로 해서 본문을 바라보는 것 등등의 어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객관적으로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주관적인 것은 이것저것 떠나서 오늘 나한테 확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물론 그럴 때에 객관적인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객관적인 능력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본 말씀이 있지만 오늘 나한테 확 땡겨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제목을 정합니다. 제목을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소제목을 저 같은 경우는 3개를 정합니다. 3개를 정하는데 전체 제목과 소제목이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세 번째 소제목은 이제 오늘에 대한 적용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결점은 두 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정한 제목이 우리 동네 과일 가게라고 한번 해봤다고 해봅시다. 우리 동네 과일 가게. 그럼 소제목 중에 하나는 뭐 맛있는 빨간 사과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 노란 맛있는 또 바나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과일 가게와 사과와 바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 동네 과일 가게라고 해놓고 소제목 중에 첫 번째는 신형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 이게 제목과 소제목이 동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본문 내용 중에는 그 내용이 다 있다 손 치더라도 제목을 하나 정했으면 소제목 두 개는 그 제목과 연관되는 것으로 짓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가 딱 떨어지게 되죠. 세 번째는 그 제목과 소제목들로 인한 오늘 나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고 실행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오늘의 관점에서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에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단계 많이 이렇게 방법들이 이제 바뀌어 왔었지만 어느 날부터 이런 관계로 방법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큐티를 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침에 할지 저녁에 할지 물론 권하기는 아침에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권하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하더라도 저녁 때에서 묵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말씀 지난밤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큐티를 왜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최근에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큐티를 근데 왜 합니까? 교회에서 시켜서 합니까? 하라고 하니까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큐티를 왜 하느냐?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하면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싶고 그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거고 그가 말 한마디로 다 토시도 틀리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려 갖고 또 어떻게 보면 그가 한 말이 저절로 기억도 잘 돼요. 기억도 잘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누워서 보고 싶고 앉아서 보고 싶고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보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그것을 외우기도 하고 외우는 어떤 면에서 저절로 외우기도 하고 뭐 그래요. 사랑의 표현이죠. 큐티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 읽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큐티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합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실행하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큐티의 은혜가 배가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큐티를 하고 나서 하루 중에 한 번쯤 다시 한번 내가 아침에 또는 지난 밤에 했던 큐티를 한 번 더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은 이제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했던 큐티를 다시 생각해내고 그것을 묵상해내는 것이야. 자꾸 그렇게 생각해내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나눔입니다. 큐티를 한 사람들끼리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있다면 나의 큐티의 은혜가 배가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온라인 교회를 설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온라인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명이나 예명으로 들어와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온라인 교회 설립 이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미 문을 열어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이런저런 대화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중심으로 한 대화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몇 분이 들어와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 주소를 아래 밑에
기록해 놓을 테니까요. 괜찮으시면 한번 들어와서 같이 혹이 잃어버렸던 멀어졌던 큐티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